자, 여러분, 컵으로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이 박히나요? 아니요, 박혀요. 어느 정도는 박힙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박으려고 컵을 세게 내리치면 어떻게 되죠? 못은 더 이상 박히지 않고 컵은 깨집니다. 왜죠? 컵은 못 박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물 마시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존재 의미도 없고 수명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꼬이게 돼 있어요. 인생이 꼬여서 뭔가 더 나은 인생이 되게 하려고 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더 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순간 열심히 살면 살수록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다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30여 년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 보는 것이요, 집안의 가장이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도 집안의 가장이 영적으로 서 있으면요, 그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 돼요. 물론 인생길이 안 풀리는 이유가 모두가 다 사명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이 오늘 또 사명을 따라 살고 있음에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게 하게 하심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여전히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식과 경험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한국의 그 모바일 캐리어 선전 광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 기억하십니까? 집안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 고생이란 얘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명 떠나면 개고생. 여러분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개고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게 어쩌면 사명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여전히 내 뜻대로만, 내 계획과 내 목표대로만 인생을 살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넘치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쏟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부르시는 목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목적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도록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또 여러분이 죽지 않고 이곳에서 오륜교회를 다니며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에도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뭐죠?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잘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은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witness,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실제적 마지막인 요한복음 20장 21절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선교사로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복음서 모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긴 살지만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다가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정도는요, 오늘 이 금요 철야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정도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몰라요. 열심히 살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드라마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갖고 계신 비전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비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6절에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비전을 받게 된 이유는, 여호수아는요 철저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셨겠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와 함께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최초로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후에 모세와 함께 40년의 광야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인생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정탐꾼으로 보내졌을 때도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 눈에 보는 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말은 분명히 팩트예요.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지만 전혀 다른 믿음의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죠. 비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전 할 때요, VIS, 비주얼, 비디오 다 본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신 비전이 뭡니까? 저는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닥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내 욕심일 수 있고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아직도 자기 생각이 많아요. 인생 열심히 살아요. 직장에서도 비즈니스에도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자기 열심 가운데 삽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 가운데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비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셔도 그 비전을 못 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하면 항상 먼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근데 그때 잘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 본인 뜻대로 인생이 잘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도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되시죠? 아주 죽겠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귀하게 우리 목사님 쓰시고 싶은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업계 교계 전문 용어로 하나님이 조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인생을 조져 놓는 거예요. 저처럼 신장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게도 잘 되던 장사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정도로 힘들게도 되고요, 다 프로모션 될 줄 알고 승진할 줄 알았는데 다 된 밥에 콧 빠지듯이 막판에 확 뒤집어져서 누락되어지는 일들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네 인생은 네 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내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파라오의 딸 공주의 양아들로 컸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가 보통 공주가 아니에요. 파라오였던 투트모스 1세가 4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3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양어머니였던
세계 역사에서는 하셉슈트라고 나옵니다. 이 하셉슈트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 뒤를 이어서 차기 파라오가 될 여자가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권력을, 파워를 가지고 살았겠어요? 근데 이 모세가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섭렵해요. 그리고 40이 되었을 때 깨달은 게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 자기 어머니인 유모로부터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고 싶어서 라암셋, 고쉔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애굽의 감독관 하나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원투 어퍼컷을 날려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그 애굽 땅에 살지를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모세의 엄마가 누굽니까? 차기 파라오가 될 여자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의 아들, 양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로 하여금 나이 40에서부터 80이 이를 때까지,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모세를 조져놓는 겁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있을 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비전이,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요 정치 외교학을 전공해서 원래는 외교관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저를 죽여놓으셨습니다. 청년의 때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이라는 걸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시더니 저를 4박 5일 동안 사경을 헤매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의사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 청년 내일이라도 죽을 수도 있다. 그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몰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살고 싶어도 살 방법이 없잖아요. 의사 입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영아, 너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그때는요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믿고 사느니 어머니 내 손가락을 믿고 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서니까 그때 어머니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 침대 위에서 하나님하고 딜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여러분 서울 시내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 한 12시쯤 됐는데요 그 수많은 시뻘건 십자가들이 저한테 확 달려드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침대 위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에 볼 수 없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살았던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동안 침대 위에서 뒹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청년의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파노라마 필름처럼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흔드는 소리에 제가 깼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번 가볼래? 옛날 같았으면 어머니나 가시오. 근데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갈게요, 어머니. 그래서 부축을 받아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아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철없는 이 극악무도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혀가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님 영접하는 날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름하여 이것을 1차 방언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나중에 2차 방언 사건이 나와요. 1차 방언 때는 떼떼떼떼떼떼 하면서 방언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 방언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예배가 끝나고 그 당시에 저의 담임 목사님,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서 섬겼던 그 교회의 원로 목사가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차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금동에서 거여동 쪽으로 쫙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남한산성에서요, 동이 쫙 터오르는데 빨간 하늘이 쫙 보여지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거 새하늘 같지 않소? 그런데요, 제 눈에는 진짜 새하늘인 거예요. 어제도 분명히 있었던 하늘일진데 제 안에 예수가 임하니까 세상이 바뀌어 보여져서 완전히 달라진 새하늘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회복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 반 만에 반칙을 조금 써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빛나는 인생 접고 가니 이왕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테니 담대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마침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작년부 수요예배 저더러 전도사인, 신학교 들어간 지 1년밖에 안 된 저에게 설교를 하라는 거야. 얼마나 가슴 뛰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막 설교 준비하고 30분 원고 분량 딱 써가지고 리허설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딱 그날이 돼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손이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긴장하면요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30분 원고 분량의 설교를 15분 만에 끝냈어요. 뚜뚜뚜뚜. 그러니 그 내용이 아무리 은혜가 된다 한들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설교 끝나고 내려오는데요, 이거는 은혜바다가 아니라 겨울바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다들 저한테 전도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 해주면 좀 어디 덧납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주경원 목사님이야 그러실 리가 없지만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들 훌륭하시니까 만약 그날따라 우리 목사님 컨디션이 영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졸리운 설교를 하셨어도 여러분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인사할 때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수고 많았다는 소리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 누가 수고한 거 모릅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저는 그 이후로도 3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성도님들로부터 전도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한대는 소리가 어느 권사님은 아직도 전 안 잊어버려요.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서론이 너무 길어요. 그때 저의 비참함이란, 이게 3년이 지속됐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가 되면 기빨나게 말씀 전하는 말씀의 종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3년 동안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하니 모세처럼 팍 사그라들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비어 그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를 중국으로 부르셨어요. 먼저 나가 있었던 동료 전도사님이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추석 연휴 때, 3학년 추석 연휴 때 저를 인바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갔더니 이 친구가 그 처석교회, 조선족 마을 처석교회니까 다 회중들이 한국말 알아듣잖아요. 저더러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전에 원고 없이 설교해 본 적 없습니다. 왜요? 설교 잘 준비해서 설교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근데 한 번도 원고 없이 설교한 적이 없는데 이 친구가 저더러 막 설교하라고 밀어대니까 할 수 없이 서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마침 그 제가 맡은 부서에서 성경 인물 시리즈 쭉 설교하던 게 있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하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놀랍게 제가 원고 없이 2시간 반을 설교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요, 제가 봐도 은혜가 넘친 거야. 내가 봐도 와, 나도 이런 설교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도 오늘 마치 여러분들처럼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냥 눈을 초롱초롱 뜨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일할 곳이 이곳이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곳이 내가 일해야 될 곳이 맞다면 하나님 더 확실하게 컨펌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제가 꿈속에 북경공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북경공항에서 위에서 아나운스먼트가 나오는데 조선족하고 한족 두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 선생님,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사도행전 16장 사건하고 판박입니다. 그러고 제가 꿈을 딱 깼어요. 여러분, 저도 보수적인 신학을 한 사람이어서 꿈이라는 거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 중에는 그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 하나로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즉시로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후원도 없이 저희 아내랑 그때 저희 애가 4살 됐을래나요? 이민 가방 2개 들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돈이 없어도요, 실력이 부족해도요, 머리가 나빠도요,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공부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비전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비전이 분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다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마 제가 신령한 눈으로 쫙 스캐닝을 해보니까 여러분 중에 정확히 38명이 뭔가 하나님의 비전은 받았는데 펼쳐지는 것은 없고 되는 일은 없어서 많이 실망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본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맞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가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전부 주었다고 말해요.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아직 여리고성 싸움도 해야 되고 또 남부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도 해야 되는데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실제로 보실래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끝날 무렵에 진짜로 다 그 땅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보실래요? 여호수아 23장 14절을 보시면 보라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만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그 비전 받았을 때는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룹니까?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학식이 많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룹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걸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 5절, 6절, 8절, 12절 보세요. 주어가 뭘로 돼 있죠?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심히 칼싸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땅이지만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비전을 이루십니다. 오륜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륜교회가 원래 저 올림픽 상가에 그 2층에 있었죠. 놀랍게 제가 그때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때 우리 김은호 목사님을 먼 발치에서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시더라고요. 저분은 나중에 일 낼 뿐이다. 근데 오늘날 오륜교회 이렇게 성장하고 전 세계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누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오륜교회가 새로운 리더십 주경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제가요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중국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급하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늘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중국말을 좀 해야 선교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제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요,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늘 저 통역을 도와주는 자매랑 같이 택시를 타는데 같이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는 항상 앞에 앉고 운전사 옆에 앉고 제가 항상 뒷자리를 타는데 그날따라 너무 급해가지고 앞불사 제가 앞자리에 탄 거예요. 뒤에는 이제 자매가 타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 분들이, 죄송합니다, 혹시 중국과 관련된 분이 계시면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운전수가 저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얼굴이 좀 착하게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남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다 알아듣는 척 하오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는 제가 다 알아듣는 줄 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위기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말은 끄트머리에 물어보는 질문을 하면 마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위기죠, 이거. 이거는 하오로 안 되잖아요. 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얘기하면서 제가 뭐 중국말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후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지도예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교회 얘기하는구나,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하하하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하하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다 택시를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뒤에 자매가 선생님 언제 그렇게 중국말을 배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배우기는 뭘 배워야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 기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가 오래전부터 자기도 때가 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딱 보니 너희들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근데 오늘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걸 보니 이제는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지 않겠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지? 그럼 맞아. 제가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하, 정말 잘해야 선교하는 거 아니구나. 물론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중국말 해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하게 됐지만 제 마음의 부담을 덜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이 나이에도 젊은 애들처럼 이렇게 이런 띠를 두르고 다니잖아요. 못 내려고 두르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그래, 보는 대로 실망하고 열등감 갖고 무너져 있지 말자.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워낙 그 경험이 드라마틱해서 이제 신학교 1년 반 후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서부터 병원 퇴원해서 정말로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너무 은혜가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림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신림동에서 이렇게 그 꼴짜기에서 시장으로 내려오면 그 신림동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매일 새벽 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느 때와 같이 방언 기도를 해요. 근데 1차 방언이라고 그랬죠. 뜨뜨뜨뜨뜨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어떤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는 나의 방언과 차원이 달라요. 우스쿨라 반달라떼 여수군데르게 한말라띠야 또바라겠으나, 소위 말해 천국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뜨뜨뜨뜨 하다가 아니 저건 뭐지? 저런 방언도 있구나. 근데 너무 듣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는 안 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런 방언 달라고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방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금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거나 해야 돼서 늘 일찍 잡니다. 한 9시 좀 못 되면 자는데 그날따라 자자마자 제가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그래서 자자마자 깼어요. 근데 깼는데 그때부터 온몸이 떨리는 겁니다. 턱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요, 온몸이 막 이렇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일 났잖아요. 근데 그때 머릿속에 퍼뜩 생각나는 게, 오늘 금요철에 하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하고 부랴부랴 이렇게,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막 떨면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 예배당에 갔더니 다 이제 금요철에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젊은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 젊으신 부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추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젊은 부목사님들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분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곧바로 2층에 본당에 올라갔어요. 맨 앞자리에 가면 하얀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 맨 앞에 오른쪽 자리에 제가 이렇게 떨면서 가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그 순간이요, 위로부터 마치 성령이 임하듯이 온몸이 찌릿하더니 그렇게 떨리던 몸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에서 천국 방언 오시가라발라디아라 투안달라크파시니알라, 제 2차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고치실 능력이 없으시거나 해결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여러분의 삶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말하며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죽을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인생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원로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시다가,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60 넘고 70이 되시면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르신 그러시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아시지만 무슨 말을 하냐면,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끼리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들이 7살짜리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원로 목사님 얘기를 딱 듣더니, 아닌데 예수님이 최고인데. 여러분도 건강 지키십시오. 열심히 운동하세요. 짐에도 가시고 산책도 하시고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남아 사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어떤 사람이 살기 싫어서 12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도요,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11층 빨랫줄에 걸려서 살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3년 반 전에 안식년 때 한국에 왔다가 한 2달 이렇게 쉬면서 있다가 마지막 미국 가기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각나는 게, 나도 초음파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7년 미국 간 지 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이 영상의학과 병원을 뒤졌어요. 그때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저 내일 모레면 미국 가야 되는데 급하긴 하지만 예약이 없었지만 혹시 오늘이라도 진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침 안 드셨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그 데스크에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디 하실까요? 그래서 네, 저 상복부 하고 싶어요. 저는 늘 이제 간 기능이 좀 약해서 그게 걱정이 돼서 이 상부, 담낭, 췌장, 간, 비장 있는 요 부분만 이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상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1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간호사가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하복부까지 하면 5만 원에 해드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하복부도 하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돈이 아까워가지고 상복부만 했으면 신장은, 키드니는 하복부에 있습니다. 신장은요, 말기까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 간호사가 그 질문을 안 해줬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케이크도 사다 드리고, 당신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만 당신들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이 한국에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초음파로 발견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닥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일 오라고. 내가 다 어레인지 해놓을 테니까. 그래서 CT하고 MRI 다 찍을 수 있는데 영상의학과 좀 더 큰데 다 예약을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초음파로 발견하고 일주일 만에 신장암 왼쪽 콩팥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바이옵시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보니까 제가 초기인 줄 알았는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근데 3기였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3기였지만 이 암덩어리들이 옹기종기 사이좋게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전이도 없고 그래서 왼쪽 콩팥 하나 떼어내고 그걸로 저는 끝. 항암 치료도 안 하고 레디에이션도 안 하고 일주일 딱 고생하고 그걸로 오늘까지 건강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통해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저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돼야 하는 일이면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보실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내 생명을 던져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별일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든 암에 걸려 죽든 사명 끝나 죽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요,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죽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때 유언이 뭔지 아세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대장부라는 말이 일본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본말로 하면 다이조브예요. 근데 다이조브 데스가 무슨 말이냐면 별일 없다, 괜찮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솔로몬아, 내가 골방 뒤에 금덩어리 숨겨놨으니까 그거 꼭 챙기래, 그렇게 유언하는 게 아니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커버하라는 거예요. 다이조브 데스, 괜찮습니다. No problem.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할 때 복잡한 말 필요 없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다이조브 데스, It's okay, I'm okay, No problem. 중국말로 하면 메이슬, 태국말로 하면 마이펠라이. 그 말 한마디면요, 선교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안 보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오늘 여러분이 겪는 일들인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상황에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꼬이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누군가를 지목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이조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아시죠? 그 방주에는 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노아의 방주가 40일 동안 물 위를 떠다니다가 암초에 부딪히고 육지에 올라타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럴 때 노가 있어서 열심히 저어서 그 부딪힘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가 정말로 필요할 텐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때 노아에게 노를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노아의 방주는 노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노가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뭘 걱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세요.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의 염려라도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위탁이에요. 가장 능력 있으신 분, 가장 정확하신 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투자 신탁 은행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자율 1000%의 천국은행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명령을 하신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노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바로 성령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강력하게 붙들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다, 저 목사님 말씀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제 이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그 즉시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시 염려가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붙드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보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끝입니다. 전문 용어로 게임 오버. 게임 끝나요. 제가 작년 초에 탈북민 연합집회에 갔었어요. 호서대학 강당을 빌려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설교를 맡았는데요, 설교 끝나고 이제 한 1시간 뭐 기도하면 끝나겠지 했는데 세상에 7시 반에 시작한 예배가 새벽 2시 반까지입니다.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3시간 반 예배를 드리고 질렸습니다. 거기는요 1시간 반 춤을 춰요. 온 예배당을 막 뺑뺑뺑 줄 서가지고 춤추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니까 다 졸더라고요. 1시간 반을 돌아다녔으니 그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3시간 반 하는 아프리카는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근데 세상에 아프리카도 아니고 한국에서 무려 7시간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3시간, 4시간째 기도하는데요, 아무도 안 떠나요. 애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는데 그 자리를 다 지키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3시간, 4시간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때 제가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 제 심령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솟아드는, 이 속에서 불타오르는 불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불이 토해지는 거예요. 그 불을 받은 성도들이 그 불이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또 이 말씀이 끝나고 그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1층 앞자리뿐만 아니라 저 중간 뒷자리도, 저 2층에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불같이 임할 때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하듯
오늘 이 저녁에 그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을 통해, 오른교회를 통해 놀라운 주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한번 할까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상황을 보지 마세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시각을 고정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악한 영,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